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을 때라. 보라,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 곁에 서 있더라.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고 하더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명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이런 일을 사도들에게 전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었더라. 그들의 말이 사도들에게는 하찮은 이야기로 여겨져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보니 그 세마포 옷들이 따로 놓여 있는지라 그가 일어난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떠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여인들입니다. 이 설교 주제로 여러분 설교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 전주 성경 침례교회에 오늘 오셨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인구의 성비는 약 절반이 어쨌든 여성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그런 여인들이 나오죠.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미리 말씀했잖아요. 살아계셨을 때. 여인들에 비해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등한시했어요. 그리고 뭔 말이에요? 깊게 생각하지를 않았어. 마태복음 26장 30절 33절 한번 찾아볼게요. 26장 30절 3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가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왜 실족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돌아가신 걸 보면 다 놀라서 도망갈 것이다 이거예요.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베드로 말을 잘 유의해서 들으세요. 32절하고 33절 잘 묵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하더라. 요 말씀 잘 기억해 놓고 오늘 설교 들으셔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 살아계셨을 때 절대 안 변하겠다. 죽어도 안 변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은 한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면 부활하시면 어디에 가 계신다 그랬어요? 갈릴리에 가 계신다. 갈릴리에. 살아 계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중요한 약속들을 지금 3일 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11 여자는 주님의 진짜 신실한 제자들 아니었어요? 물론 주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ot은 주님을 잘 섬기다가 배반을 해본 사람 아니에요. 그들은 직접 예수님과
동행을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하나님을 알고 대동을 했어요. 동행을 했어요. 12제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예수님의 행적을 다 봤어. 그 12제자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태풍도 잠재우는 것도 봤고 오병이어 기적도 봤고, 그렇죠? 함께 참여했잖아요. 그 자리에. 위대한 기적과 이적에 행한 그 자리에 이 제자들은 늘 함께 있었어요. 이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어. 위대한 고백이죠? 이처럼 이렇게 예수님 아니면 나는 내 목숨까지도 따르겠나이다, 다 던져서라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12제자 중에 다 남자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자분들은 없어요. 여기 이런 신실한 믿음, 살아계셨을 때 정말 신실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굳게 주님을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했던 지금 베드로의 믿음은 어디로 갔어요? 네? 이 시몬 베드로의 믿음은 어디 간 거예요? 요즘 교인들처럼 옆에 누군가에게 자신만이 하나님께서 신실한 교인이란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네? 남들이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정을 내다가도 옆에 보는 사람이 없으면 계집 쳐다보듯이 지나가는 교인들이 부지기수예요. 그게 뭐 믿음이에요. 하나님한테 믿음은 하나님한테 보여야지 왜 사람한테 보이냐고요.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 중 남자들로 이루어진 11제자들은 신실하다는 내용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 사건 후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지금 사흘 만에. 먼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그래서 어때요? 보는 것보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이 제자들은 눈으로 다 봤어. 이적과 기적 다 봤어. 뭘 보여주면 잘 믿을게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쓰인 이 믿음대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본문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약속한 날인 거예요. 셋째 날에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네? 그들의 믿음에 지금 이상기류가 감지됐던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 올라오너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 전주 성경 김내교에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부르면 떳떳하게 올라가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갈릴리로 뛰어가는 제자들은 아무도 지금 없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불과 지금 3일 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 1년, 2년 지난 시점이 아니에요. 이 시점이 지금.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 그렇잖아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죠. 40절에는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이렇게 금방 잊어버려요. 민족들. 예? 예수님께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잠깐 1시간 정도 기도한 거죠. 그 시간도 참지 못하고 졸아버린 거예요. 잠을 자버린 거예요. 망각의 민족이에요. 망각의 민족.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릴 때만 와서 아이고 하나님 막 찬양 드리고 나갈 때 잊어버려. 뭐나 더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틀려요? 반면에 매일 열심히
교회 출석하여 찬송하고 찬양하고 새벽 기도에 열성인 그들이 매일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예? 하고 외치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겠어요? 주님을 목숨을 내놓고 따르겠다고 호통치던 그러한 싹군 지금 목자들은 또 다 어디 갔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여러분들한테 다 외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배가 고프니 돈벌이 하러 다시 세상에 돌아가신 겁니까?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있어요, 이 목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실직한 목사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진실한 목자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 기도는 언제 들어줘야 되느냐? 이 기도는 언제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만약에 오늘 어떤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셨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면은 편안해졌어. 그럼 하나님을 안 찾아. 그걸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충분히 베풀어줘도 네 믿음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느냐. 라는 그 타이밍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본문에 이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는 말을 듣고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어, 무덤으로. 남자들, 이따 보면 알지만 남자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허둥지둥 무덤으로 뛰어옵니다. 이 여인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문제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제자 2명이 무덤까지 왔죠.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예요. 그 제자들은 와서 무덤에 와서 뭐라 그랬어? 우왕좌왕. 베드로는 무덤에서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로 가 계시네.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냐 그러면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갈릴리로 뛰어가야지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로 가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놓겠다던 그 야심찬 베드로의 다짐은 지금 잠시 동안이에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 이 믿음이 완전 나약하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스스로 거짓말이 탈로 나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게 누구예요? 근데도 우리 여인들이 베드로한테 달려가서 그랬잖아요. 가서 예수님이 지금 와서 무덤에 이렇게 안 계신다. 왔어, 봤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이게 스스로 그 예수님 따를 때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인가 탄로난 것이죠. 남자다운 기계와 이 제자들은 강건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수많은 교회와 성당에는 많은 남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긴 옷을 입고 찬양대를 지휘하고, 성가대를 지휘해요. 애들은 찬양대가 아니야. 성가대를 지휘하고 강대상을 자랑하고 CCM을 부르고 요란한 예식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내보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인들처럼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서 천사들의 들어온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따르고 재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을 믿으러 다니는 것이지? 성경을 안 믿어요. 한심스럽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다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 타이틀이 시간이 가고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피로 얼룩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나,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엄청 소중한 분들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타이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쓰인 그대로 우리는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라고 하는 행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어요? 추태를 부리는 것이에요. 지금 추태 부리는 것이에요. 그게. 교인들에게 박수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의미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아멘 아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신다면 이미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걸 갈취하는 것이에요. 빼앗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를 떠나 신실하고 강건하고 담대해요.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일반 제도권 목자와 교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뭡니까? 제대로 기록된 말씀을 먼저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째,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여인들. 옥합을 깨뜨리면서까지 주님께 봉사한 여인이 있었죠, 성경에. 주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신실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부었어요. 옥합 안에 든 감속류가 매우 비쌌다 그럽니다. 그 시절에 300데나리온. 근데 일당이 그때 당시 하루에 1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요즘 치르면 예를 들어 한 10만 원 정도 잡는다. 1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니까 그러면 그 옥합에 든 300데나리온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10만 원씩 잡으면 예를 들어서 뭐 1년 값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 3천만 원 정도의 고품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다가 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불 수 있겠어요? 주님께 뭔가 드릴 때 자신의 몸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 헌금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랬죠? 헌금은 내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먼저 내 헌신, 몸을 먼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을 드린다는 게 항상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예물을 드리든 몸을 항시 우리는 먼저 주님을 생각함께 우리 헌신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바울의 사역에 그런 헌신한 여인들이 여럿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들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는 ken크레아 일꾼된 우리 자매 페페라고 있어. 페베도 이렇게 여인이었어. 신실한 여인이었어. 그리스도의 여인이었어요. 16장 2절에요. 예? 후원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6장 3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나와요. 그 외에 여러 여인들이 많이 나와서 주님을 영광을 주님께 헌신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이에요. 초기 교회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지금 우리가 라오디케 마지막 교회 시대라 그러잖아요. 7 교회 시대 중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교회 시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선한 양심을 지금 내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사랑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행여 마지못해서 교회에 참여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대로 믿는 타이틀이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건 아닙니까? 오직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갈보리 십자가의 피해 진리를 찾아 여러분도 오신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사람도 많지도 않고 여기에 왜 오신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한글 킹제임 성경 사용하고 성경대로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그런 교회더라. 그런 하나님께서 일로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형식적으로 믿음을 가지시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겉모습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화로다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대충 하는 걸 보고 화 있다 그래서 화. 참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화가 나실 거예요. 화가 나시요. 이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38절 한번 찾아볼게요. 표도 있죠? 앞장을 한번 넘기면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겉모습과 거칠에만 이렇게 이런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꾸짖죠? 그 바리새인이 주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지라. 이 바리새인들은 이래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찼다 그래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은 그렇죠. 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겠느냐. 우리 사람 몸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오히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여지리라.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운과 각종 식물로는 11조를 바치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함이라.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들도 버려두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당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덤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11조도 드렸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 모셨어요. 근데 그 형식적인 걸 책망하신 거예요. 본문에 지금 나오는 우리 여인들은 참으로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죠.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때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창을 찔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피가 흘러내도 그 자리에 뜨지 않고 있었어요. 주님의 시름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못 박을 때. 그리고 창으로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필 때, 피를 흘릴 때 그 신음살을 여인들은 옆에서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이 여인들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이 여인들은 어디까지 갔어? 빈손으로 간 거 아니었어? 이 여인들은 세마파에 쌓여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향유를 샀어. 향유를.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무덤까지 간 거예요. 무덤까지. 예수님을 생각해서 향유를 사들고 가서 채석 입고 무덤에 묻혀있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어드리려고. 이 향유를 들고 무덤까지 간 여인들이 누구예요? 네? 본문 앞장 19장에 그러죠? 그죠? 여자분들은 새벽부터 향유를 들고 이 무덤으로 오는 거예요. 이 좋은 향유를 산 여인들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러죠?
그 다음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살로메가 죽게 붓고자 이 향유를 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이 여인들은 아낌없이 모든 것으로 헌신하면서 주님을 섬겼어요.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에 급급한 그런 여인들이었으면 이 돈을 어디다가 사용했겠어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급 화장품이나 사치품을 사기 위해서 급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이 고가품을, 향유를 샀던 것이에요. 이 여인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주님을 향한 이 신실한 여인들의 사랑은 얼마나 참으로 아름답습니까? 물론 비싼 향유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도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하면서 무덤에까지 향유를 들고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나 이렇게 되는 입장으로 바꿔놓고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어요? 로마 병사들이 채찍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살점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 흘리는 것을 보고도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그대로 간직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여인들은 그대로 한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 네?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이에요? 이 여인들은 주님과 이 세상의 죄와 아픔을 함께 한 것이죠. 남자들 어디 갔어요? 네? 남자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네? 잠시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다 잠들고 있어요? 어떤 고난이 오면 숨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아래서도 무덤 주변에서도 큰 소리치던 제자들은 아직도 아무도 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이 장면에서 주님의 거친 호흡과 빠르게 요동치는 심장 소리를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몸도 입고 계셔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우리의 죄는 뭐만이 해결할 수 있었어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피만이 효과인 거예요. 아무나 필요해 준다고 여러분의 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갖고 내 죄 때문에 지금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데 이 사실을 다 까먹고 있고 이 여인들만 기억을 하고 끝까지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도 했어요. 그래서 주랭랑을 쳤어. 옷을 벗어 던지고도 주랭랑을 친 제자도 있었어요. 의외로 여인들의 인내가 주님의 믿음에 있어서는 더 돋보이는 그러한 24장의 9절이에요. 아마 슬픔을 참아내고 이런 것은 여성분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슬픔이나 아픔은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잘 이겨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 교회에 출석하지 말라고 부부싸움을 하고 온갖 방해를 해도 굴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또 찬송가를 치마폭에 들고 오는 그런 여인들이 많아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더 많아요. 야, 그 성경 침례교회만 가지 마. 아니면 김재임 성경 쓰는 데만 가지 마. 이러지 않습니까? 가정불화가 거기서 많이 납니다. 진리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너 김재임 성경 안 쓴 데만 가면 괜찮아? 이런 자매들이 교회에 출석하면 얼마나 자기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자매님들이 어떠한
잘못된 곳에 빠지면 쉽게 빠져도 나오지를 못해요. 의리는 있고 끝까지 믿으면 가는데 그 빠져나오려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이걸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런 것만 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제자들과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남자들이야. 지금 위급할 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지극히 사랑하는 여인들 좀 보십시오. 무덤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우리 노영근행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끝까지 지킬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 말은 남성 폄하 발언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문에 성경 말씀에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안 보여요. 둘째,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여인들은 결코 어느 장소든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 앞에 여인들은 아주 강건하죠. 누가복음 24장 2절 한번 봐요.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겁도 없이 들어가잖아요. 주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아니므로 그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을 때 보라,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 무덤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있는 거야.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여인들이. 그들이 무서웠잖아 그냥.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버렸어. 이 여인들이 땅에 엎드려 버렸어. 예? 그리고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째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나요? 나는 여기서 뭘 보냐? 5절에 그 여인 세 분이 무덤에 들어갔어. 두 천사였지만 떡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도망쳐서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이 여인들은 도망치지 않고 엎드렸잖아요. 무덤이 어떤 것이에요? 음침하잖아요. 첫째, 우리가 무덤 그러면 음침해. 그 다음에 시신, 또 썩은 것, 이런 생각들이 나잖아요. 죽음. 근데도 이 세 여인들은 이 무덤까지 안에까지 들어온 거야. 안에까지. 아까 향유 산 목적이 뭐예요? 채색 옷을 입고 들어누웠을 예수님한테 부어주려고, 무덤 안까지 들어와서 부어주려고 처음부터 그런 강건한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거 아니에요. 무덤 안에 육신은 또 어때요? 사람은 썩으면 부패하기 시작해요. 벌레가 덮쳐요. 그때부터 분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아요? 우리가 영적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내 몸 안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면 뭐가 구원을 받아요? 내 육신이 구원을 받습니까? 성령님이 돌아서 내 죄를 다 제거시켜 줬는데 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야. 영혼, 몸도 구별 못하는 게 일본 제도권 교회예요. 육신은 이처럼 무덤에 들어가면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벌레가 들어와서 다 분해를 시켜 없어버리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혼이라는 존재는 썩지도 않고 사람 형태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무덤에 가면 뼈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돈이 많든 권력이 많든 명예가 높았던 어떤 사람도 지금도 죽었으면 이미 분해되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혼만 있는 거예요. 그 혼이 구원을 못 받았으면 지금 지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라도 예외 없어요. 돈 있고 없고가 상관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 시체가 싸늘해지져요. 시체가 싸늘해지고 차갑게 돼버려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돌아가셨을 때 한번 이렇게 저도 한번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너무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 얼음같이 차가운 거예요. 따뜻한 체온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이 정지되면 이래요. 영은 하나님께이기 때문에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혼이 문제예요, 여러분.
혼이 없어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인들이 지금 어디로 가서 겁도 없이 이 세 여인 무덤 속에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보이지 않으신데 지금 무덤에 두 천사가 서 있잖아요. 이 여인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남자들 같아서 놀래서 여러분 도망쳐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일념으로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무서워도 그 땅에 엎드린 거예요. 바짝 엎드렸어요. 여러분도 주님 찾을 때까지 힘들고 수고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꽉 잡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대열에 이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나간 순간 메말라 버려요. 주님 앞에 바닥 엎드려 다음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죠. 이런 광경을 여러분 목격할 수 있겠어요? 한 번 있는 광경에 이 여인들은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놀랄 거예요. 왜 또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건데 이 세 여인이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이 여인들도 보니까 두 천사만 있었어. 향유를 부어주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럼 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축복이 온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있었으면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활이 없는 교회를 왜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없는 것을 제일 먼저 또 목격을 해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실 앞에 지금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가슴들은 얼마나 콩닥콩닥 뛰었을까요? 아, 셋째 날에 예수님이 살아계 갈릴리에 가기 이제 이런 걸 생각해서 여인들이 보통 마음이겠어요? 남자 제자들은 없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셋째, 선한 여인들의 믿음, 주의 천사로부터 최초의 부활의 사실을 전해 들어요. 이 부활의 사실을 누구한테 들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최초로 듣고 있어요. 지금. 죄로 얼룩진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은 지금 직접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 있어요. 복된 소식이 뭐예요? 굿 뉴스, 복음이에요. 이때 복음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이 여인들이 본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5절 그랬죠?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셨어. 십자가에 이미 부활하셔갖고 갈릴리에 가 계신 거예요. 6절에 그들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시느니라.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해보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고 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들려지는 이 복된 소식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일이 모든 죄들이 용서되고 제거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대한 일이에요. 지금 마귀들은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살아나셔 버린 거야. 마귀들이 지금 놀랄 일이에요. 마귀들이 더 여인들이 놀라는 것보다 마귀들이 지금 더 놀랄 일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된 소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 가족이 분명히 딱 양분돼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신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래,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했듯이 이제 향유를 붓지 않아도 뭡니까? 모든 죄들이 이제 다 제거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끈질긴 여인들의 소망이 마침내 영생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한두 번 하다가 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엎드리잖아요. 엎드렸을 때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자신을 드러냈고 난 죄인입니다. 엎드렸을 때 나는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고 성령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 기쁜 소식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놀라운 사실은 죽음 안에서, 무덤 안에서 이렇게 회개를 보신 주님의 큰 사랑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전주 성경 침례교회에 와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오는 거 아니야. 이 사실을 안 믿어. 대충 생각을 해요. 선한 믿음을 가진 여인들은 어때요? 우리 이 시대에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프리스킬라 아킬라를 통해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인이었던 이브로부터 내려온 제약들을, 이 복된 소식으로 지탄을 받아왔던 일들로부터 이제 이브가 이 한 사람 아담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니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담이 지은 죄, 이브가 지은 죄, 사탄의 미혹에 걸려들은 그 죄가 이제 복음으로 이 여인들 통해서 복음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게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잘 섬긴다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집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선한 이 여인들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확고히 하고 그 자리를 지켜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듯이 여러분 가족 친척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가장 먼저 전해야 되잖아요. 구원받게 해야죠. 주님을 향한 믿음은 이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여인들처럼 십자가의 밑에서부터 향유를 사들고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서 복된 소식을 듣고 제자들한테 거꾸로 그 잘못된 제자 거꾸로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8절 9절 그러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명과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제서 이제 이 여인들이 이 제자들한테 거꾸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거꾸로. 옥합을 깨뜨린 예수님께 감송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진동시켰죠. 예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지극히 주님을 사랑한 여인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무덤가를 떠나지 않고 사모하여 울고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시간대 오라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3절 15절에 참으로 왠지 슬퍼져요. 이 구절 읽으면 이 여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면 너무 왠지 슬퍼져요.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느껴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8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마음속에 슬픔과 울음이 나오도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무덤도 멋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그러고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손끝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피 조금만 나와도 방방 뛰고 데일밴드 붙여다가 사 붙이잖아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알게 되었다면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아요? 이 여인들의 믿음과 한술 덧떠서 옆구리와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보고 믿겠다는 제자와 아낌없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여인들과 누가 더 아름답습니까? 예? 내가 옆구리에 찔린 난 창자국을 보고 못자국을 보고 믿겠나이다. 그 믿음입니까? 이 여인들은 주님을 아낌없이 따랐어요. 아낌없이 따랐어요. 만약에 믿음을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한다면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믿음이 이 순간에만큼은 바로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한쪽으로 확 이렇게 기울어 버릴 거 아니겠어요? 누가 승리해요? 이 믿음의 승리. 그날 저녁에 주님은 남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죠?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까? 옆구리를 그때 보여주시니까,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때서 기뻐해요. 헌신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은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짧지만 그간 성경적으로 약간은 좀 덜 조명되어 온 성경에 나온 여인들 몇 분만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자매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오늘 증거하려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수많은 여인들이 나오지만 의심을 해서 세상을 뒤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된 로세아나도 있고, 그죠? 그런 아내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한결같이 우리 본문에 나온 여인들처럼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인들처럼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보일 수 있는 귀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